16에서 20절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지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가 부활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365일 부활주의라 그랬어요. 그 말은 곧 우리는 어떤 절기나 또한 율법이나 형식이나 외적인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적인 영적인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자,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을 끝냈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계속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대학을 가는데, 내가 가정에 또 삶에 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 얘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단체. 또 우리 기독교에서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막 체험 되게 막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요. 성경은 믿음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또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주일이라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이제 너에게 보내시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며 부활한 후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가진 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가 바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수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는데 다 죽는 걸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좀 많은 세상에 하늘에 막
올라와서 다 보이면 다 믿을 텐데 왜 소수에게 나타날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믿음,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은 뭐냐? 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면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소수, 누구에게? 믿는 자, 곧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영혼의 마음에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게 되고 깨달음이 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많은 수천만 명, 8억, 80억 앞에 텔레비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다 믿을 건데 왜 소수에 나타났을까?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구나. 80억 인구가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어떤 그런 합당한 육적인 것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요? 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부활한 계란을 먹고 믿는 거, 영상을 먹고 사진을 먹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의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받고 뭔가 기쁨의 축제를 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어떤 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내 영혼, 생각, 마음속에 전 인격적인 주인으로 와야 돼요. 나의 주로.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잡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계속 충만하라, 믿어라. 믿음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배를 드립니다. 담대할 이유는 믿음,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 그 속에 회복,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형상 회복된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누리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 성경 66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다. 부활 이후에 그럼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오늘 결론석에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오늘 말씀 이대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했냐? 위에 상관이 군인에게 명령, 불복종이면 총살 죽음입니다. 명령,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 오늘 약속의 말씀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시작이지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뭐예요? 약속으로 잡으세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그 약속을 이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걸 믿고,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환경을 믿고, 교회가 예뻐서 크고 믿고,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과 삶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이 생기고 내 생각, 세상적인 중심을 따라가다가 연약한 자로, 그래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영적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후대에게 대물려 힘든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그 삶을 따라간다니까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안에 강한 자. 감사하게도 오늘 오후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니, 전도자, 선교사, 아니 우리 국적이 니아 성도님도 인도네시아지만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오세요. 목사님들이 오세요. 이틀 정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뭐 여러 가지가, 첫날은 이제 듣기로 하고 계속 저희가 이제 어떤 신학, 인도가 어떤 걸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 손님들과 함께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저께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중에 한 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도가 너무 핍박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가요. 인도라는 이 나라가 28개 주인데 거기에 검은색이 반 이상이에요. 거의 다가. 이 뭐 하는 곳이냐? 예수 믿고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는 순복음과인데 여기에 주에 벌써 16명이 잡아갔다. 너무 핍박을 많이 한다. 마이크 잡고 외부에서 오면은 잡혀간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얘기한다, 잡혀가요.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남은 게 여기 하얗게 몇 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인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즉 목사가 잡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인도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남은 신학교, 그분이 신학교 부학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순복음 알죠? 순복음에 인도에 12,000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하는 목사래요, 본인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 안 불렸어요. 아니 뭐 훌륭하신 분이구나, 존경은 하지만 그것이 뭐 굉장한 분이고 또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해야 돼요. 그 속에 제 소원은 제자예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나아가는 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이구나. 그러면 말씀하기를, 우리가 신학교가 지금 있는데 왜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왜 뭐 할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없고 힘을 잃고, 그러니 기독교 교회 다니는 가정이 무너지고 제자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진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쫙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막 먹기 위해서 막 다른 거 막 과장할 텐데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참, 여러분 해외에 안 나가셨지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죠. 제3세계와 많은 나라가 지금 어떤 복음이냐? 예전에는 순복음, 즉 신비주의를 통해서 막 기복신앙 이것만 쫙 전했죠, 많이. 때로는 뭐 NGO를 통해서 박애신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천지가 완전 깔려갔고요. 인도에도. 이번에는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완전 이단 사이비. 제가 우연치 않게 옛날에 왔던 우리 성도 주보를 보니까 주보가 이렇게 두꺼워요. 성도 수가 거의 8만 명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완전 거기는 사이비 이단이에요. 내용도 없고 완전 신비고 이상해.
그 이재롱 목사 감옥 갔나 죽었나? 그 딸이 이제 목사가 돼서 전파하는데 인도에 10억을 줄 테니까 와라.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이미지가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오는 건 다 이단이구나. 다 이상이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쫙 팽배하대요. 색안경으로 보고. 물론 그걸 좋아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태. 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한국 교회와 주변에 있는 부분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이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그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와 운명, 지옥 권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그 이름, 임만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즉 원죄,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운명이라는 이것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죄의 사망, 마귀를 이기시고 살아서 산 증인,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걸 믿고 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성경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생명 안에, 오직 그리스도 임마누엘 안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올라가면서 우리 믿는 자 앞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설명하셨습니다. 11번이나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위로부터 오는 그 힘, 신분 권세를 얻고 온 유대, 예루살렘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뭐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막연한 것 같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권능,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그 이름 그리스도. 과거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오늘 임마누엘로 성령이 함께하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래의 삶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다시 절대적인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약속의 관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보이세요. 십자가의 증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상처와 옛 과거의 습관과 운명, 불신앙의 세력이 마귀가 나를 참소할 때마다 보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미래의 삶이 이 삶이 아니면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종교적 삶, 천주교적 삶.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고해성사해야 되고요. 그 육적인 죄, 보이는 거,
그거 완전해야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 종교입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나 과간이죠. 하나님이라도 죄를 진다고. 그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관도 없고 기독론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부분도 없는 겁니다.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이걸 모르고 신학교 졸업한다? 이걸 모르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는다? 이걸 모르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한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강단을 통하여 감사하게도 오늘 선교주일로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 말씀에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데 열방으로, 이건 허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임마누엘부터 하나님의 형상 회복당부터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내 성격이 여행 싫어하고 딴 사람 가는 거 다른 거 뭐 이런 거 나는요 요 정도만 믿고 이렇게 가길 원해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 그래요. 불신앙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집과 삶과 모든 직장 다 때려치고 나는 이제 선교하러 갈랍니다. 카드 빚내고. 그걸 뭐라 그래요? 허황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도 막 선교하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빼놓고 제 신앙 고백은 그렇게 보여요. 허황. 그 증거가 제가 많은 신앙과 전도운동 통해서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겸손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그리스도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집중할 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종교성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베드로의 삶을 밟아요. 성경 66권에 우리가 아는 그런 많은 삶 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 응답을 받는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첫 시작을 저 갈릴리 호수, 저는 가봤죠. 엄청나게 큽니다. 호수가 아니라 바다처럼 커요. 거기에 고기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얻어 걸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딱 나올 정도면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고기를 잡는 잡지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낚고 식인족인가? 잡아먹겠다는 얘기 뭐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너를 쓰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베드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대입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대입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엔 몰랐죠.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신학적 되게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소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창세전에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택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8절에 보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작정과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신앙과 신학과 많은 응답 속에 돌이켜보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고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 말씀에 믿음이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30년, 35년 동안 훈련받으며 영접 이거 막 몇천 명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훈련된 예수 하지만 확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소명. 여러분 구원의 서정 중에 쭉 보면 처음이 뭡니까? 소명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가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이에요. 회심, 내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라는 칭의, 그러면 양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은 성화,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9가지의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작정자가 거듭나게 되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면서 성화라 견이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간다는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 자유의지와 이 자유의지 속에 믿음의 선택과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 소명이라는 건 되게 성숙된 신앙이고 굉장히 높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냥 불렀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이게 가슴이 벅찰 일이에요, 이게. 아니 80억 인구 중에 소수가 믿는데 오늘도 그 속에 내가 이게 믿어지고 믿는 은혜가 있는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역, 즉 양육이라 그러죠. 이것도 우리는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심부름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양 이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교성과 내지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양육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 지난 강단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수술을 이제 개복을 해서, 개복이 아니라 개두를 해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이게 말씀도 못 하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너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저도 마음으로는 참 안타깝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쁜 중에 이렇게 어머니 뵙고 또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굉장히 힘들 텐데 제 마음속에 그래, 신방을 가야지. 그래, 그 속에 있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제가 날짜를 정해서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중환자실을 면회 안 되는데 일반 병실로 오셨어요. 잠시 어디 운동 나갔다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처음 본 순간 머리에 이렇게 수술이 있고 머리가 이렇게 쭉 다 깎았죠. 뇌수술을 하니까.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환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85세인데 어린아이 같아요. 얼굴이. 이게 뭘까? 집사님이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본다니까 내가 누구야? 막 애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황남아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갔으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정답을 얻고 싶어 했겠죠. 제발 목사님 이렇게 알아보고 좀 이렇게 했으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막 이런 게 뭔가 막 엮여서 좋을 텐데 놀랍게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왜냐? 어머님을 본 적이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버님 아플 때 곁에서 절대 나를 기억할 수도 없을 텐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제 안에 은혜와 믿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머니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내가 몇천 명을 영접했다 그랬죠. 근데 이분은 지금 말도 오느라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로 이 시간표에 그랬구나. 예전에는 뭐 아멘도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전할 때는 뭐 그분이 옆에서 그냥 딴 데 보시고 또 두 번밖에 안 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수술한 얘기, 그러면서 병실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힘든 육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과 영혼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한평생 인생 살아온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럴 때 이제 내가 목사 된 게 참 잘 됐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속에 이런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에 우리 장인어른도 그런 시간표가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물론 소천하셨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으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긴 그리스도, 이게 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이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 누림의 키는 뭐라고요? 믿음의 믿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자존감, 그게 오직이 될 때 여러분 평안함이나 자유함이 일어나며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뭡니까? 하나하나 그 삶의 누림에 신분권세 드리며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는 삶.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성격, 얼마나 수제자인데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하지만 베드로에게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올바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 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줍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 흑암 꺾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내가 알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저도 이 말씀이 그 뭐야?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맞죠? 올바른 교회, 올바른 믿음 위에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올바른 믿음이 아닌 데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장한 것 같은데, 메가교회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없고 제자가 없으면 그건 무너진 교회,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세우는구나. 세상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가지고는 교회당, 즉 건물만 세우는 것이지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천국 열쇠, 맞죠? 그리스도를 알고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 천국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 부활 후에 베드로는 소명은 알았는데, 아니 1000명은 알았는데 소명 사명 모르니까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생명 살릴 일이 많은데. 이때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 21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림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가서 그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린 양이란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렘넌트 후대라고 말하는데 맞죠. 우리가 어린을 사랑하고 미래가 소망이기 때문에 어린 젊은 이거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렘넌트 어린 양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주역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덜트, 우리가 후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의 귀한 이 소명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마지막 부활의 명령의 약속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의 삶.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와 120명 소수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자며 바로 내가 있는 현장이 정복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그대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 역사하는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바로 이 체험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어떻게 놀랍게도 머릿속에 이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근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막 안진뱅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살아나는 거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담대했는지 바로 율법학자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나만의 것. 내가 어떨 때 담대하고 어떨 때 겸손한지를 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명령과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때에 위임을 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약속,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자에게 나타났고 알아듣는 사람에게, 참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삶의 모든 부분을 위임한 겁니다. 대사.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천명을 느꼈지만 내가 믿어야 돼요. 제가 현장에 가면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대단해요. 나는 장로님이에요. 나 권사예요. 나 큰 교회 어마어마한 거 했어요.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막 그래. 근데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 믿음이 없어서요. 그게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사람한테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알겠죠? 가장 낮은 자리 크고자 남을 섬겨야 되지만 믿음은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믿는 자입니다. 그럼 교만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란 말은 내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서 그러니까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임마누엘 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 열방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수준, 세계관, 내 그릇. 여행을 사랑해서 막 좋아해서 취미로 세계 여행 다니고
나는 그런 거 싫어서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거는 하나의 성격이지 세계관이 아니에요. 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거는 내 생각, 마음 모든 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 그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은 이런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 에덴의 축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빛내고 막 인도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마음은 거기가 있고, 내 마음은 열방과 영혼 구원과 제자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모든 민족에 대한 열방 사상,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많은 걸 수용하고 초월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 말씀, 하나님의 그릇, 제자를 삼아 제자와 교회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를 세우는 그 일입니다. 그 믿음을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믿음을 세우는 우리는 제자, 성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2026년 시작과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의 작품, 이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응답의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후대와 미래가, 놀랍게도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준 것입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보장하셨어요. 보증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베드로 보십시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아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생각하느냐. 베드로 인생은 완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이유. 오늘도 오후에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부활에 또한 선교의 축제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아시죠? 이렇게 필리핀에 단기 선교회 갔다 오고 보면은 제 3국하면 저는 제일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왜 예수를 믿으려는가? 왜 이분이 우리와 만나려 하는가? 뭘 확인하려고 하냐? 뭐 대단한 거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동기가 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동기가 뭔가 역사, 이거보다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전 늘 봅니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인가? 그래요. 부활 이후에 명령과 약속을 주셨는데 세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활 이후에 남은 자란 말, 초대교회가 제자가 남았는데 여기 가면 핍박받고 오히려 죽습니다. 뭔가 막 버라이어티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은 소망이 없는 그곳에 올바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말씀의 이유, 복음의 이유, 이게 믿음입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신분 권세를 주셨고, 이제 복음 때문에 남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 순례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땅끝까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내가 막 대통령이 돼서 나폴레옹처럼 야망을 가진 정복자가 아니라 복음의 흑암을 꺾고 살리는 자의 정복자. 여러분 주신 게 이제 삶이고 달란트입니다. 허황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걸 계속 실천하고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 선택과 이 속에 계속 여러분 믿음의 성장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소명, 사명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계속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천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 나의 복음, 만세전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이고 나만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십니다. 그게 두 번째 끝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죠.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아니 가정적으로 내 안에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일하고 믿음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돈 때문에? 내가 어떤 묶이는 어떤 한계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딱 이걸 잡으세요. 그래서 나는 은혜 안에 강한 자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예배 속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통해서 뭐예요?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의 나의만의 것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본질이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어저께 그 선교사님 목사님들에게 딱 꽂히는 단어가 생명이었더라고요. 몇 얘기 안 하는데 벌써 막 신학교 커리큘럼 달라 다 막 그냥 급하게, 물론 은혜겠죠. 생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급하지? 이분들이 현장이 급할 수도 있는데 보는 겁니다. 이분이 한 주간 선교회도 가고 포항 무슨 교회도 가고 막 가고 본국으로 가고, 식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 속의 결론. 우리가 베드로 이후에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모델 아닙니까? 과거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래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요 오직 표대, 부르신 상, 모든 과거의 현실에 많은 거 있지만 속지 마시고요. 계속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붙잡을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 만방 열방에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또 우리가 함께 가는 응답으로,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드림을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 새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